인사를 굉장히 잘 하시네요. 우리 한 번 더 따뜻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어려 보이십니다. 네, 얼굴 확인하지 마시고 교회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근처에 이렇게 옆에 앉는 분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아마 싫어하면 여기 앉았다가 찬양할 때 저쪽 뒤에 가서 찬양하다가 그쪽에 앉아버리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봐가면서 자리를 앉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밥 좀 사주세요. 네. 밥 좀 사주세요. 우리 자꾸 사달라고 해야 됩니다. 네. 바쁘면 돈으로 주세요. 네. 제가 여기 다른 교회 가서 금요일 날 집회하는데 밥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토요일 날 전체를 다 한 분이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이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있죠. 네. 한 분이 또 한 분은 이제 커피를 다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청년부 지금 집회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좀 뭐 사줘야 되겠죠? 네, 우리 청년들은 간절하게 아멘이 나왔습니다. 네.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러셔요. 청년들이 요즘에 내가 장로인 걸 잘 모른다고. 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셔요. 청년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한 번이라도 한번 고기를 사 주셨냐고. 근데 우리 청년들은 고기를 사주신 분, 뭐 맛있는 과일을 사주시는 분은 그들의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 계신 분들이 제주도에 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쭉 한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목사님이 손을 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한번 사줘 봤냐고. 한 번도 안 사줘 봤대요. 그래서 먼저 사주시라고. 우리가 청년들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회도 좋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축복을 해주셔야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걸 사지 않더라도 사탕 하나를 사주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나는 중독하고 관련이 없는데 내가 왜 중독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네, 좀 들어보시면 가족 중에 한 명, 친척 중에 한 명, 내 주위에 중독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방향성도 아마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내가 중독에 걸려 있는가? 그럼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딜 가든지 질문을 한 가지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것에 조금이라도 중독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살짝 한번 손을 한번 들어줘 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네. 이 중독자들은 내가 어떤 거에 중독된다 했을 때 손을 못 들어요. 중독자들은 손을 못 들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손을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은 아마 자기가 중독이라는 거를 좀 인정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중독되었더라도 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중독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중독인데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독이 아닌 척, 그러니까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제 이중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 중독인 사람이 게임에 빠져서 막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낮에 전혀 게임을 안 한 척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이 고갈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아프기 시작하고 자기가 해야 될 공부, 일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은 대부분 중독자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중독인데 도와주세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중독 치유 센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디입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거나 약을 먹거나 어떤 치유 센터에 들어가서 내가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대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이라는 것을 쉽게 고백을 못 합니다. 근데 중독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중독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단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렵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중독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첫 단계가 뭘까요? 신앙생활 할 때 첫 단계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의 첫 단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장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회심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어렵듯이 이 중독자들도 굉장히 어렵게 자기의 중독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여러분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중독자가 약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1,000만 명이면은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자를 우리가 약 한 250만 명 이렇게 봅니다. 술 중독자도 그 정도로 보고요. 도박 중독자도 그렇습니다. 성 중독자, 보통 통계로는 한 200만 명 통계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250만 명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N번방 사건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죠? 26만 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26만 명. 근데 그 N번방에 들어가는데 돈을 얼마 내야 되는 줄 아세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내요. 요번에 우리 청년부 집회 수련회 등록비가 얼마였어요? 네. 보통 이렇게 그 중독자들은 돈 내는 걸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곱하기를 한번 해볼까요? 26만 곱하기 한 50만 원만 잡아볼게요. 그럼 얼마가 나오면 1,300억 원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집에 한 2천억 원 있어서 놀라지도 않으시죠? 근데 이 1,300억 원을 매년 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20대 청년이었어요. 그걸 운영하는 친구들이 나이가 많은 40대, 50대가 아니라 다 젊은 친구들이었잖아요. 그죠? 이런 성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한 250만 명 정도 돼요. 마약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한 50만 명, 최근의 통계가 53만 명 정도 이 마약 하는 사람 중독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약 1,000만 명 정도가 중독자들인데 이 중독자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하면 이제 끝나면 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잠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따로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학생 때 중독에 걸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게임 중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 모르게 숨겼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1시간만 하라고 하니까 집에서는 딱 몇 시간만 해요? 1시간만. 왜냐하면 엄마는 용서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알아도 엄마는 용서를 모르고 1시간 이상 하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버리니까 그걸 알고 집에서는 딱 1시간만. 그러면 중독이라는 것은 딱 1시간만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PC방으로 가죠. 그 거룩한 PC방에 가서 그 PC방이 이렇게 좋은 성전이 되도록 계속 건축 헌금을 내면서 거기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그러셔요. 우리 애는 딱 1시간만 하는데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예, 집에서는 딱 1시간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친구들하고 PC방 가서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게임을 1시간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게임을 더 할까요? 예, 중독에는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성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술인데, 이 술을 마시면 1년 동안은 이 정도만 마신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이 2년이 되면 이 정도를 마실까요? 또 다른 술을 더 마실까요? 더 마시죠. 네. 경험자들이 이렇게 잘 대답을 해줍니다. 네. 더 마시겠죠. 그러면 3년, 4년이 되면 더 마실까요? 덜 마실까요? 더 마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성이라는 거예요. 내성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소주라고 생각하고 마셨어요. 그러면 머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파민이 쏟아져요. 그 쾌락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요.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쾌락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 마시죠. 또 마시죠. 근데 나중에 내성화가 되면 내가 예전에는 이 정도만 마셔도 됐는데 왜 내가 처음에 느꼈던 그 흥분, 그 쾌락이 안 느껴지지? 왜 그러냐면 내성화가 일어나면 양을 늘려야 돼요. 갈수록.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도 우리 아이는 목사님 1시간만 해요. 네, 1시간만 해요. 1년이 지나면 1시간을 더 해야 돼요. 1년이 지나면 4시간을 해야 돼요. 1년이 지나면 8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대부분 1시간 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 이상을 하죠. 왜냐하면 내성화가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도 마찬가지, 술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 12월 23일 지방에 한 중독 회복 치유 가정 모임이 있어서 몇 가정이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같이 좀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김에 세미나도 좀 만들어서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데 멀쩡한 분이 자기가 중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독이었을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술 중독자였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몇 병 정도를 마셨냐면 하루에 7병을 마셨대요. 여자분인데 어떻게 끊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의사가 체내에 알코올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죠. 하루에 7병씩 마시다가 암에 걸린 건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술을 끊습니다. 술을 끊었는데 암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암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데 술 때문에. 처음부터 이분이 7병을 마셨을까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냥 조금, 그러다가 조금 더 그 양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브레이크가 없는 전차와 같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독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돈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싼 술을 마셔야 되죠. 싼 술. 싼 술이 외국에서는 어떤 술을 마시냐면 제가 유학할 때 있었던 거리가 헤이스팅 스트릿이라고, 그 거리는 마약을 파는 사람들, 또 술 중독자들, 집이 없는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하는 그런 거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술을 마시냐면 제일 싼 술, 돈이 없으니까
그 제일 싼 술이 뭐냐면 소독하는 알코올이에요. 수술하기 전, 수술한 후에 닦는 알코올. 이게 몇 도냐면 60도예요. 여러분 60도를 이렇게 들이키면 목이 시원할까요? 목이 타들어갈까요? 목이 타들어가죠. 이 사람들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십니다. 왜요? 자기 몸에 알코올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몸을 파는 여인들이 몸을 파는데 마약 한 대를 피우려고 몸을 팔아요. 근데 얼마에 자기 몸을 파냐면 3불에 팔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3,600원. 3,600원만 있으면 마약을 꽂을 수 있는 주사기 한 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을 3불에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팔까요? 중독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중독의 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오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중독을 어딕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라틴어의 아디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디코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할애하다, 할당하다,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에 걸리면 모든 걸 할애하는 거예요. 할당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죠? 아마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젊을 때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모든 거를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차가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자매님이 오빠 나 차 좀 태워줘. 그러면 오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반대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빠는 말이야 운전을 위해서 태어났어. 지구 반대편까지 태워주고 말 거야. 이러죠. 오빠들이 굉장히 아주 관대해집니다. 왜? 사랑하니까. 근데 만약에 자매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형제님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로수가 갈수록 돈이 떨어지는 걸 다 계산해요. 지금 5,500원 나가고 있구나. 다 계산해요. 형제님들은. 그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자매님이 태워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 금요 기도 가야 된다고. 네. 성령 집회 가야 된다고. 다음에 죽기 전에 한번 태워주겠다고. 이러죠. 우리 자매님들은 어때요? 네. 마음에 안 드는 형제님이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자매님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 40일 작전 기도 들어갔어요. 금식 기도. 네, 40일 끝난 다음에 형제님이 그럼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그럼 뭐라 그래 자매님이? 중독 강의 들었는데 카페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그거 끊기로 했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고. 그때 한 잔 하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바친다. 그죠? 네. 근데 사람은 좋은 거에는 중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계신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 중독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난주에 10,000원, 요번 주에 100,000원, 그 다음 주에 아빠가 내 차 키가 어딨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가서 찾으세요. 제가 헌금했어요. 저는 헌금 중독자. 하하하하하. 막 이러면은 목사님 엄청 좋으시겠죠. 근데 좋은 거에는 중독이 잘 안 돼요. 네. 기도 중독자들.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싶어요.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근데 중독이 잘 안 돼요. 또 이런 집회 때 막 기도하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 같이 내가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선교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죠. 오늘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지. 정신을 막 차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부르셔요. 여러분들 푹 놓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좋은 거에는 잘 중독이 안 돼요. 근데 안 좋은 거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없는 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을 늪이라고 얘기해요. 늪은 허우적거릴수록 더 밑으로 빠지는 게 늪이잖아요. 우린 중독을 덫이라고 얘기해요. 덫. 여러분, 만약에 덫에 걸리면 사람이 바로 죽는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덫이 무섭네. 경각심을 갖고 뭔가 중독에서 빨리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거에 잠깐 중독이 됐는데 누가 막 쓰러져요. 네? 중독이 무서운 거구나. 안 돼. 이렇게 경각심을 가질 텐데 중독은 덫과 같아서 덫에 걸린 짐승이 바로 죽습니까?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까? 서서히 죽어가잖아요. 그죠? 중독은
중독에 걸린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괜찮아. 뭐 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아유, 도박 그냥 내가 그냥 조금 하는 거지 뭐 게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지 뭐. 네? 이게 함정이에요.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에 빠졌던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늦게 안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돈을 주면 안 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됐으면 돈을 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서 스스로 벌어 먹게 해야 중독에 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시간 서 있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근육이 다 빠져서. 그런 중독자들은요, 도박 중독도 그렇고 게임 중독도 그렇고 술 중독도 그렇고요, 중독을 오랫동안 앓게 되면 몸에 있는 근육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친구가 20대 초반인데 1시간을 못 서 있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가 깜짝 놀랐죠. 주인도 깜짝 놀라고 부모님도 깜짝 놀라고.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일을 나가게 해야 됩니다. 중독은 직접 노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랑 중세교회 때 수도원에서 노동을 시켰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실제로 노동을 하면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육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자집에 갔는데 건강하게 잘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자기의 갈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자에게 돈을 준다라는 것은 중독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우리가 도와준다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 동대문에서 아주 크게 이제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인데 사장님이 된 친구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데 자기가 올라와서 이제 직원들도 거느릴 정도로 괜찮은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그 부모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들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상담은 부모님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자녀를 직접 데리고 와야 제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런 집회를 제가 40일 동안 하는 집회를 보통 매년 하는데 그 집회에 자녀를 데려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박을 1년을 했는데 그 1년을 하면서 사채까지 끌어다가 사채 빚이 굉장히 세죠, 여러분. 사채 빚은 빌리는 즉시 띄워서 줍니다, 얼마를. 그리고 10% 이상씩 막 이자가 엄청나게 불기 시작하죠. 3억을 빌린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부모님께 빨리 이해하게 도움을 받아서 사채를 갚았어요. 그러니까 갚아주니까 아들이 부모님께 고마우니까 상담을 받자 해서 받으러 온 것이었어요. 1년을 도박을 했는데 제가 그랬죠. 가서 부모님 그 시골에 계시니까 하루에 2시간씩 아버지를 도와드려라. 나중에 상담받으러 또 왔는데 2시간을 했는데 아버지는 땀 하나 흘리지 않는데 아들은 2시간 동안 비 오듯이 땀을 흘리더래요. 체력이 안 되는 거죠. 2시간 이상 시키면 안 됩니다. 근육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30대 초반의 몸이 아니라 이 중독은 근육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2시간씩 일을 시키고 회복을 하다가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잠을 못 잤죠?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못 자요. 중독에 빠지면. 왜 그러냐? 보통 요즘에 젊은이들이 하는 도박이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이에요. 그 스포츠 토토라는 건 뭐냐면 체육진흥위원회에서 체육을 활성화하고자 만든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우리나라 도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하면은 베팅이 작아요. 그러니까 베팅이 좀 커야 되겠죠. 그럼 어디로 넘어갑니까? 불법 사이트로 넘어가죠. 불법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돼요.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돈이 1년에 한 3조 4천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불법은 내가 돈을 잃을 때는 그냥 나를 놔둬요.
근데 내가 돈을 따면 먹튀라 그래서 튕겨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발을 하면 되잖아요. 네, 고발을 하면 이 IP, 이 컴퓨터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해외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한 사람만 도박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도박 사이트를 절대 우리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도박의 일반적인 불법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젊은이들은 여기에 현혹이 돼서 그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할까? 네, 청소년 도박률이 실태 조사가 2018년 나왔을 때 청소년들이 42.1%, 1000명 중에 421명이 이 도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상상이 안 가시죠? 2019년에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몇 프로가 나냐면 48%. 그러니까 1000명 중에 480명이 이런 도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 혹시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전라도 계신 분들? 고향을 버리시기로 했어요. 네. 전라도는 보통 몇 프로가 나오면 60.6%가 나와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606명이 이런 도박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왜 더 전라도가 더 많냐? 전라도가 스포츠를 더 좋아하잖아요.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 토토는 스포츠와 관련된 도박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베팅이 너무 커요. 네, 제가 이번에 인천에 공항에 가는데 이렇게 스크린으로 뉴스가 나오는데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가 로또가 우리나라에 나온 지 20년 기념주래요. 기념해래요. 네, 로또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로또 전에는 주택복권, 그죠? 주택복권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주택복권이 뭐야 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이죠. 주택복권이 있다가 로또가 나오니까 로또가 베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주택복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데 1년에 그 로또를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때 전체 그 로또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5조 정도가 된다 그래요. 수익이. 거기서 순수익을 어떻게 내냐? 그러니까 2조 정도가 당첨자와 운영하는데 비용이 든대요. 그럼 순수익은 약 3조 정도 된다고 그 전광판에 뉴스에 뜨더라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로또나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하는 사람이 50% 잃고 들어가는 확률이고, 누구든지 뭔가를 사면 그 회사는 50%씩 먹고 들어가는 그 바로 구조가 로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는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스포츠 토토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베팅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제가 베팅을 한다 했을 때 여러 게임을 이 팀이 이길 것 같아, 이 팀이 이길 것 같아, 비길 것 같아, 이 팀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걸 제가 맞춰요. 그럼 10만 원을 베팅하면 얼마를 벌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를 벌까요? 네, 우리 젊은이들은 좀 알 텐데 보통 8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여러분, 10만 원 베팅해서 800만 원 벌면 그 다음엔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계속해서 나죠. 동대문에 그 도박했던 친구한테 그거 하면서 잠 못 잤지. 당연히 하룻밤에 얼마까지 따봤냐? 그러니까 몇십만 원 베팅해서 하루에 2천만 원까지 따봤대요. 여러분, 2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 여러분은 잠이 잘 오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갖고 한 번 더 좀 몇십만 원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잠이 안 와요. 그럼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은 늘 따기만 할까요? 잃기도 할까요? 잃겠죠. 그러면 잃을 때는 몇 천만 원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잠이 올까요? 아, 주님이 자족의 마음을 주셨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네? 나 바로 자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만회하지? 이 뇌가 계속해서 돌아요. 계속해서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냐 아닌자, 그거는 뇌를 촬영해 보면 알아요. 모든 중독자의 뇌는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고 구멍이 나 있어요. 왜 구멍이 나 있냐면 중독은 한 가지 일에 매진하면서 도파민이 쏟아져요. 델타 포비스라는 분자가 열리면서 도파민이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뇌를 녹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은 뇌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그냥 딱 사진만, 뇌 사진을 찍어보면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들은 중독이에요. 네. 그럼
그러면 중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크게 이제 중독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첫째, 습관적이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는 중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번 펴봤어요. 그건 중독일까요? 경험일까요? 그건 경험이죠. 그러면 술을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셔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술을 쳐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마시는 게 아니라 중독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중독을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습관적이냐, 두 번째는 의존적이냐. 내가 이걸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중독의 다른 무서움이 뭐냐면 바로 금단 현상이거든요. 이 금단 현상이란 건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멈추는 순간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이 없잖아요. 식은땀이 막 흘러요.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게임을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죽일 듯이 막 달려들어요. 왜 그럴까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한다.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순간 그 했던 모든 에너지와 금단 현상이 멈추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폭력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의존성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요소가 의존성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중독됐다는 건 생활의 패턴이에요. 참 신기하게요. 경건도 생활의 패턴이거든요. 새벽에 매일 예배하는 거 경건이에요. 금요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거 경건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거 그건 경건의 패턴이에요. 찬양하는 거 경건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이 중독의 패턴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습관과 의존과 행위적인 패턴 이 세 가지가 뭉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독의 정의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우리는 몇 분을 해야 중독이라고 이야기할까? 의학적으로. 의학자들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87분 35초다라는 얘기를 해요. 87분 35초. 약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하면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매일매일 1시간 반씩 성경 읽으시는 분, 매일매일 찬양 1시간 반씩 하시는 분, 매일 기도 1시간 반씩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중독자예요. 좋은 거에는 잘 중독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안 좋은 거에는 엄청나게 중독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회 때 메시지를 나누니까 한 권사님이 자기 드라마 중독자라고, 드라마를 엄청나게 본다고. 맞아요. 드라마도 중독이 돼요. TV도 중독의 한 요소예요. 새벽에 찬양 인도를 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자매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는 TV 중독자예요. 야, TV는 다 보는 건데 무슨 중독이야. 너는 새벽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그러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고 못 꺼요. 그래서 새벽까지 보다가 나와서 찬양 인도 하는 거예요. 매일 빠지지 않고 찬양 인도를 새벽마다 하는 이유가 TV를 끄지 못하는 그 중독 때문에 새벽까지 깨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가 끝나면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그제서야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새벽에 찬양 인도까지 안 했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긴 시간 동안 중독은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교회 다니세요? 절제잖아요, 절제. 중독에서 가장 가질 수 없는 요소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나 자신이 망가지고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리더가 중독자예요.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한 가정의 가장이 중독자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제가 삼성역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는 목사님이 군산에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낮 시간에 전화 통화하니까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분이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몇 살이신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40대 중후반이에요. 근데 게임 중독자래요. 40대 중후반인데 네네 그러시죠? 게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도 게임을 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 행복할까요? 그런 남편을 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붙잡아주는 그 길이까지 그 집사님이 견뎌낼 수 있고 그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독자는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중독자를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옆에서 지켜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지탱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곁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든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니까 더 길게 기도했잖아요. 그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는 중독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잡아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좀 도와줘, 나 좀 케어해줘,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독자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꾸 밥을 사주고 자꾸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 좀 케어해 주세요. 사실은 그 중독자들은 자기를 케어해달라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순간 자기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요청을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지체, 공동체 지체가 중독이 되었을 때는 한참 중독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중독이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뭘까? 교회 역할이 교회까지 와갖고 성적 어떻게 받고 있니? 너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니? 어떻게 부동산 잘 투자하고 있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너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니? 힘든 일은 없니? 이걸 계속해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 체크만 해줘도 중독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를 할 때 리더들이 좀 많았어요. 한 300~400명 정도 리더들이 있는데 제가 다 케어는 할 수 없고, 하지만 매주 그 친구들의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점검하게 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 중독, 거기다가 OX, 자기가 셀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독 적지 마, 너도 창피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OX로 표시만 해.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중독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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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OX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중독, 근데 자기가 아무리 체크해도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내가 중독자구나, 좀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서 나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중독에서 나오는 방법은 우울증에서 나오는 방법과 첫 번째 유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어떻게 나오죠? 네, 병원에서 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보통 3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햇빛을 쬐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밖에 나오질 않아요. 절대 밖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교회를 나오시는 것 자체가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은 밖에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와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려면 첫 번째는 밝은 빛을 쬐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약을 정기적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 하면 고생해요. 저도 계속 이 기관지염으로 지금 몇 주 병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니까 오히려 낫다가 안 낫다가 계속 고생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만 제대로 약 먹으면 고생 안 할 거를 왜 먹다가 안 먹었다가 하냐고. 꾸준히 먹어야 된다. 약은 꾸준히 먹어야 된다. 근데 우울증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울증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부분 우울한 사람들을 못 안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우울해져요. 더 가기 싫어요. 근데 우울한 친구들이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건강한 친구들 저 집어넣어 주세요. 건강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행복해하고 회복이 되니까요. 그럼 중독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적용시켜 보면 중독에서 나온다는 건 첫 번째, 밝은 빛을 쬐야 돼요. 이렇게 성령의 밝은 빛 우리가 쬐야 되겠죠. 두 번째, 중독에 걸리면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독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내가 중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꾸준히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요번에만 내가 특별하게 나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나온 거는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교회의 특세는 저는 특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일반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다 나오는 새벽 예배 그거 나온 게 일주일 나온 게 무슨 그게 특별한 특세예요. 거기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 뭐 선물도 나눠주고 다 나오고 억지로 뭐 특성도 시키고 하니까 나오고 하는 거지 뭐 그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특별한 거는 아무도 안 나오는 새벽에 아무도 프로그램이 없고 특별한 게 없을 때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 이게 아주 건강한 특별한 거죠. 그렇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금요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거지. 야, 뭐 금요일 날 뭐 한대 한번 나와본 건 그거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새벽 꾸준히 금요일 날 나오고 수요일 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교회에서 있는 교육과 훈련들을 다 참석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러지 않고 간헐적으로 하는 거는 간헐적으로 약 먹으면 잘 안 나는 것처럼 중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도박하는 사람 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 여기 술 가져온 분 있어요? 이렇게 하얀 거 막 술인 척하고 가져와 갖고 마시는 분들 있어요? 왜 여기는 중독자가 있을지라도 중독이 진행이 안 될까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걸렸을 때는 공동체 속에 있어야 회복이 일어난다. 네. 미국에는 베텔이라는 회복 공동체가 있고요. 캐나다에는 와그너 힐스라는 치유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회복 공동체에서는 회복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중독에는 두 가지 치유가 있어요. 어떤 치료가 있냐면 하나는 병원 치료, 약물 치료가 있고 하나는 사회 치료라 그래서 소그룹과 이런 예배,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한다고 이야기해요. 두 진영이 팽팽해요. 의사들은 약물 치료, 병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 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담과 소그룹이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병원 치료는 치료율이 높지가 않아요. 한 3%에서 높으면 8%밖에 안 돼요. 네. 정말 치유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담 받는 분들 보면, 저한테도 상담 받는 분들 보면 병원 가면 주사로 눌러놓거든요. 약으로 눌러놓거든요. 집에 오면 다시 중독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약을 세게 놓으면 나중엔 침 흘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침 흘리고 있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게 만들어요. 눌러놓는 거죠.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992년에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회복 프로그램,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1년 동안 소급을 했던 사람들의 치유율이 31%가 나왔어요. 병원에서는 3% 나올까 말까인데 31%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네. 그런데 1년에서 5년을 지속했더니 34%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5년 이상을 소그룹을 했던, 그러니까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소그룹만 계속해서 중독자들이 모였더니 36%가 나왔어요. 이거는요 놀라운 수치예요, 사실은. 근데
베텔이라는 미국의 공동체와 캐나다의 와그너 힐스는 믿는 공동체는 몇 프로가 나오는 줄 아세요? 회복률이 90% 이상 나와요. 95% 이상 나와요. 믿는 사람들의 회복 공동체는요, 퍼센트가 90% 이상 나와요. 거의 99%라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회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회복단체를 교회 장로님도 데려가고 사역자들도 아는 분도 데려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사들 아니냐. 다 천사들처럼 보여요. 여기 스탭들 완전히 너무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중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바뀌냐면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전에 테이크인이라는 과정이 일주일 있어요. 그 테이크인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이 공동체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한 하우스에서. 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하는 일과를 다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저기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갖고 하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그냥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여기서 떠나도 되는 거예요. 중독자들이 부모도 버리고요, 자기도 스스로 자기를 버릴 정도로 비참한 중독자들이 이 과정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중독자들이. 그리고 아침에 10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요. 점심을 먹고요, 오후 내내 노동을 해요. 그리고 영성 일기를 적고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다 불을 끄고 다 취침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혼자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야생 동물들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굉장히 포식자들이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뭐 들소 이런 걸 강한 걸 공격할 것 같은데 절대 강한 것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식자들은 병들고 무리해서 이탈한 새끼, 작은 거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포식자들이. 중독도 마찬가지로 자기 혼자 있게 되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중독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성상담도 이렇게 해보면 집에 누군가 있으면 자위를 하던 성관계를 하던 몇 시간 하다가 마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딴 데를 가면 하루 종일 자위하고 하루 종일 성에 대해서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함께 누군가 있어주면 그게 보호를 해주고 감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중독성이 확 터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 드라마 중독자도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아무도 없고 혼자서 시간이 많으면 하루 종일 드라마를 다 봐요. 이게 뭐냐, 중독의 성향이에요.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눌러놓은 것을 터트려 버리는 거죠. 터져버리면은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일과의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케어를 받을 때 여기에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독자는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온 아주 젊은 실력 있는 그런 여자 청년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삼성역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친해지지 봤더니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되게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싱어도 하는데 너무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않으니까 자기도 술자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받아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엔 자기도 술을 마시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자기가 있는데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나 이거 중독된 것 같은데? 그래서 중독에서 나오려고 보니까 카드값에 자기가 술값으로 계산한 게 얼마냐면 3,6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자기가 술을 마시고 집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면 누가 그 사람을 아파트까지 옮겼을까요? 부모님, 아빠, 엄마, 남동생. 근데 이 5년 동안 술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니까 이제는 가족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아직도 가족들은 그 자매님과 함께 밥을 겸상하지 않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왜요?
이 5년 동안 끔찍할 정도로 그 부모님도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 혈육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독자들은 중독에 빠져서 불행하고 중독에 나와도 중독자는 불행하다. 상담하는데 그분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5년 술을 마셨다가 5년 동안 끊었는데 다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다시 술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독이 더 증폭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가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독자들을 보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중독에 힘을 쓰기 위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 가면 홈리스나 술 중독자들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아유, 저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떡하나. 근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를 좀 사용 안 하면 컴퓨터가 동면, 하이버네이션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누르면 윙 하고 막 돌아가는 것처럼 중독자도 똑같은 거예요.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세이브하다가 술을 손으로 잡고 보는 순간 도파민과 모든 신경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게임하는 사람이 마우스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자기의 모든 신경들이 살아나면서 행복한 해피타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긴 그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니까.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는 것뿐이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독자는 어디에 세이브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야 될지를 다 중독이냐 아니냐로 판가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파민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되게 좋죠? 그쵸? 네, 많이 드셔갖고 또 이렇게 건강해지셨잖아요. 몸도 계속 건강해 커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우리는 도파민이 나와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잖아요, 영화. 네, 영화 보면 어때요? 네, 와, 도파민 정도가 아니라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 엔돌핀이 항암의 100배라고 얘기하죠. 그 엔돌핀보다 4000배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언제 나와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우리에게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중독자는 내가 중독된 거에만 도파민과 호르몬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호르몬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자연을 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나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은 밥을 안 먹어요, 사실은. 중독자들은 잠을 안 자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지금 이거 하면 도파민이 쏟아지는데 내가 다른 걸 해갖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무료한 거예요. 무료예요. 그래서 중독의 사탄의 전략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에 중독된 것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중독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초가 뭐예요? 암초. 바다에 배가 빠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중독자는 이런 암초와 같은 존재예요. 중독자는요, 목자는 목자인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 돌보는 거예요. 자기만 살찌우려고 하는 거예요. 중독자의 삶이 또 어떤 거예요? 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구름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구름에 물이 없어요? 얼마나 허망해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독자는. 그 삶에 아무것도 풍요로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때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언제 가장 많은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언제? 젊을 때, 가을나무 때, 그때 열매가 많아야 되는데 중독자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탄은 중독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열매가 없게 만들려고, 우리로 스스로 암초가 돼서 우리 가족들을 다 괴롭히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해서 게임만 해요. 계속 게임만 해요. 직장도 안 나가고요. 애들이 있는데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싫어. 게임할 거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 집에 암초덩어리. 이게 중독자가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손을 뻗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여러분, 물은요 사람의 몸의 70%를 차지하고 물은 생명을 살리는 귀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거친 물결이에요. 여러분, 거친 물결이 조금만 있어도 사람이 스스로 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거친 물결은요. 근데 중독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고 주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랬어요. 유리하는 별들. 여러분, 우리는 다 별이에요. 아름다운 별이에요, 사실 우리가. 근데 유리하는 별은 뭐예요? 방황하는 별이에요, 방황하는 별. 근데 왜 이 방황하는 별이 되냐면 사람은요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황하게 돼요. 방황하면 어떻게 되냐면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중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데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젊을 때 집회를 하고 왜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는가? 하나님께 던지지 않으니까 다른 거에 막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25년 이상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언제 가장 많이 돈이 있는 줄 아세요? 언제 가장 시간이 많은 줄 아세요? 젊을 때 오히려 돈이 더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결혼해 보세요. 네? 저도 집에서 막 운동기계 중고로 10,000원짜리 사려고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래요. 기도해 보라고, 금식해 보라고. 10,000원 못 써요, 저 혼자. 옛날에 제가 혼자 있을 때는요, 제가 맘대로 10,000원 썼거든요. 근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우유 마시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마시는 거 왜 자꾸만 마시냐고 핍박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저보고 우유를 마시라는 거예요. 막 마시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난 거라고, 괜찮다고. 어느 날은 그 요플레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요플레 엄청 좋아하는데 막 먹으니까 아내가 그런 거예요. 그 3, 4일 지난 거라고. 원래 요플레가 발효식품이라 그렇게 해서 치즈가 만들어지고 다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음식, 내가 누릴 수 있는 돈, 재정, 그게 더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청년 때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 등록금을 내고 나를 위해서 학원을 가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위한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이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제는 없을 때는 시험에 걸리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건강이 없으니까. 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죠? 도울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많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태평할 때 가장 시험에 빠지기 쉽죠. 중독은 바로 이런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어른보다 언제 가장 중독이 심각하게 오는가? 20대, 30대, 40대의 중독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는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가 그냥 우리가 오가는 길에 그냥 죄가 그냥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붙잡을 수 있는 곳에 죄가 널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삶에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붙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거에 붙잡혀요. 그래서 예수에 중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다른 중독에 중독되게 돼 있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나 예수에 중독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중독되어 술로 살다가 술로 망한다. 아편 중독자, 마약이죠. 아편 중독자는 마약에 취해서 마약으로 살다가 마약으로 죽게 되나니 나 예수 중독자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야 되겠다. 이런 시를 읊어요. 손양호 목사님 사랑의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그 시대에도 그 중독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100년, 1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술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도박 중독자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첩들을 두면서 성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죠? 그 선교사님들이 학을 띄워서 우리나라는 술 안 돼, 담배 안 돼, 도박 안 돼. 왜요? 우리는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하니까. 우리의 습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선교사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술은 안 돼, 도박은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줬던 거죠.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 스스로를 붙잡아야 되고요. 나만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을 좀 여러분들이 케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도 서로를 케어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혼자 남아있는 그 한 존재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모여있는 군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을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중독에 걸려서 아예 하나님께 전혀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 특별한 집회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기도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찬양을 좀 듣겠다. 내가 하루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좀 읽겠다. 10분 말씀 읽는 거, 10분 찬양하는 거, 10분 기도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의 영적인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 근육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서 와,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내가 왜 세상 것에 이렇게 만족하려고 노력했지? 이 더러운 거.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중독에다가 내 시간을 다 퍼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내가 중독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특별히 한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의 중독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서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성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탕하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 붙잡기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사오니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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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